194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의 첫 문장입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새에게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알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왔던 자기만의 세상을 깨고 나와야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이곳 미국에서 살기 위해서 한국에서 품어왔던 각자만의 세계를 깨뜨리고 새로운 세상인 이곳에서 둥지를 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에서 실패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실패를 하면서 실패로 인해서 낙심하며 한숨 짓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배운 것은 인생이란 것은 피할 수 없는 실패와 절망의 과정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실패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실패를 했을 때 낭망하여 그리고 절망에 빠져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더욱더 나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신임과 충망을 받고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그 또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무리에 붙잡혀 이들에 이끌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멀찍이서 뒤쫓아 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서 예수님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하녀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던 바로 그 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이후에 대문에 있던 또 다른 하녀가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뒤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넵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도망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베드로 또한 가룟 유다 못지않은 심각한 죄를 저질렀음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친히 불러주시고 제자로 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웠던 12제자들 중에 2명이었던 것입니다. 죄의 명목으로 따지자면 베드로의 죄를 유다의 죄와 비교하더라도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다 못해 마지막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저버렸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죄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가룟 유다와 비교하더라도 가볍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 나서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자기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후회하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괴로운 양심으로 가룟유다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살이었습니다. 가룟유다는 자기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반성을 했지만, 후회는 했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배신한 자입니다. 그러나 가룟유다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베드로는 자기가 저지른 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아파서 심히 통곡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75절 말씀을 제가 스크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둘 다 같이 되돌릴 수 없는 심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잘못을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수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앞서서 나갔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비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회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실패하고 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우리를 저버리시는 그러한 분이 아닌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우리가 잘못을 인정을 하고 바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야단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이 말 한마디면 부부간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 그리고 형제 그리고 이웃들 간의 수많은 갈등과 그리고 싸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못난 우리 자아 때문에 쉽게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자기 잘못을 고백을 하고 깨어지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랬다면 아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범죄한 이후에 벌거벗은 수치를 감당하지 못해서 나무 뒤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의 몸을 가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8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한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왜 나무 뒤에 숨은 것을 모를 실리가 없습니다. 아담이 나무 뒤에 숨은 것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찾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떠난 그 정황을 아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었으면 아담이 해야 할 일은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뛰어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부인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너의 운은 여기까지야, 해봤잖아, 더 이상 해도 소용이 없어, 너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낭만과 낙심과 절망을 안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힘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자기가 처한 상황을 볼 때 너무나도 낙심되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넘어지기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함정을 파놓고 유혹을 하면서 우리가 죄 짓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우리 마음속을 통해서 속삭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지 않고 실수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가슴 아파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회개를 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이나 실수를 남에게 변명을 하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저지른 죄를 남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죄가 감추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완전 범죄라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시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물었을 때에 아담은 하와는 뱀에게 서로 남의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아담의 후예인 우리 또한 똑같이 이러한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잘못하면, 실수를 하게 되었으면, 실패를 했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의 실패와 실수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더 의로운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성전 안에서 고개를 들고 그만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모습을 1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이 세리와 같은 죄인과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다르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는 민감한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교만에 차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에 민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죄인들의 특징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예리하게 비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 흥분을 하게 되고 죽일 인간으로 밀어붙여서 분노를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죄인의 특징은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발견되는 순간 기뻐하면서 환호하지만 정작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거나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는 것을 보면 신이 난다고 합니다. 그들을 정죄하면서 비난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정의를 외치지만 비난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월의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열을 내는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은 남을 정죄하는 기준의 잣대가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허물의 죄를 덮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웃의 죄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리의 기도는 어떠하였습니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죄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도 들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숙여서 눈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세리의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용서하시는 분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실패나 그리고 실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원인을 빨리 분석을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가룟유다가 걸어갔던 길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와 같은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베드로의 오순절에 일어났던 하루에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그레이스피전 교회에서도 이루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가룟유다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는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는지, 잘못했다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참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나는 의로운데 남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리처럼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주보 뒤편에는 우리 기도 제목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보 뒤에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창립 16주년 부흥성회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저녁 7시, 주일날 다가오는 주일 10시 30분에 우리 예배 시간에 가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이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룟유다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는지,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한 적이 있는지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잘못했다고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참회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세리처럼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잘못을 매달리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이렇게 주의 전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옵기는 우리 삶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세리의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세리를 비유로 통해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경우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였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베드로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들 어린 영혼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가족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